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헌법 바로 알기 51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총회 개혁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우리 모두 헌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서 건강하고 질서 있는 노회와 총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51번째 강의는 권징조례 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의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쓴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권징조례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권징조례 제5장 34조는 피고의 소환 불응과 불복의 처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34조 당회는 피고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할지라도 신문에 대하여 응답하기를 불응할 때는 그 패례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피고가 되어서 재판회나 재판국의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고 혹은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증명하여서 서면으로 재판회나 재판국에 제출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를 대리할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게 하든지 본인이 당당하게 출석하여 재판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피고라고 할지라도 자기 변호와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불과하고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치리회를 경멸하는 패례한 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죄를 더할 뿐이고 피소된 죄를 차인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소환까지 불응하면 평신도에게는 당회에 복종할 때까지, 즉 소환에 응할 때까지 본안 시민은 제쳐놓고라도 소환에 불응한 죄 한 가지만으로도 시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권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벌을 시벌하느냐 하는 문제는 권징조례 제1장 2조 2항과 그리고 34조에 의거 동 35조에 있는 것 중 하나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4조에 의거해서 시벌하되 시벌의 종류에 관하여는 당회에 자유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원, 즉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를 의미합니다. 교회 직원이 2차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치례에 자유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과 같은 벌을 가해야 한다고 권징조례 제39장과 4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된 목사 혹은 장로, 집사, 권사가 재차 소환을 받고도 자기도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않으면서 아니하면 노회나 당회는 그 거역함을 인하여 정직하는 것이 옳고, 두 번째, 3차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할 변호인도 파송하지 아니하면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에게는 시벌할 것이다 해서 시벌의 종류는 당회에 재량권을 주었지만 교회 직원에게는 2차 소환에 불응할 때 정직함이 옳고 3차 소환 불응 시에는 수찬정지에 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유재량이 아니라 법정형을 가하도록 강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직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평신도에 비해서 권리가 중한 만큼 의무도 중하고 교회 법규와 치리를 누구보다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은 소환 불응이라도 평신도보다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목사뿐 아니라 장로와 집사와 권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권징조례 6장 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먼저 소환불응의 죄는 22조와 29조의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교회법에서 묵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법에서는 자기가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만 교회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진술하는 양심의 법이고 신앙의 법이기 때문에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의 재판에 대리 변호인도 파송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신문에 불응하면 그 패례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할 때까지 시벌할 수 있습니다. 패례라는 말은 언행과 성질이 거칠고 비꼬인 행위를 뜻하는 바 곧 치리회에 대하여 대적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제35조는 당회의 시벌과 해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조문을 보면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 단 해벌은 그 회개 여하에 의하여 행하거나 이에 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치리회가 의정할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정하는 책벌이라고 했지만 치리회 동일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치리회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책벌을 합니다. 따라서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치리회가 정하는 벌로 치리회가 권징할 수 있는 책벌은 다음과 같이 6가지입니다. 첫째, 권계입니다. 권계는 잘못을 지적하여 타이르고 훈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가 없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엄히 경고하고 계책하는 벌입니다. 두 번째는 견책인데 견책은 잘못을 꾸짖고 비난하다는 뜻으로 훈계하는 수준보다 한 단계 무거운 벌입니다. 엄히 책망하여 회개하고 그로 시정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책은 권계보다 한 단계 무거운 벌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정직은 성직자의 직분 자체에는 변동이 없으나 성직자로서의 구실은 할 수 없도록, 즉 직무는 행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벌입니다. 즉 교회의 직분,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를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무기한 그 직분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권직입니다. 정직에는 유기정직이 있고 무기정직이 있는데, 유기정직은 기간이 끝나면 당회장의 선언으로 심우하게 되고, 무기정직은 해벌해야 심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직입니다. 면직은 직분을 박탈해서 그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수 임직한 직분을 거두어 안수 임직을 받기 이전의 신분, 곧 평신도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하는 벌입니다. 즉 목사가 면직이 되면 노예는 평신도의 이명증서를 주어 원하는 교회로 가게 하고, 장로가 면직이 되면 직분 없는 평신도가 됩니다. 직분자에게는 권계, 견책, 수찬정지, 출교를 포함하여 이의 세 번째인 정직, 네 번째인 면직 같은 권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찬정지입니다.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벌로,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단절을 의미하는 징벌입니다. 그래서 수찬정지의 벌은 타 종류의 벌에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직일 경우에 수찬정지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찬정지에는 정직 이하의 벌이 자동 포함됩니다. 즉 수찬정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직분이 정직이 되고 시무가 정지가 됩니다. 여기서의 정직은 해임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상위 처벌은 하위 벌을 내포한 것이 되고, 수찬정지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인 교회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수찬정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한국장로교회가 1912년 총회가 세워졌는데, 총회 헌법은 동노회 시대의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규칙을 보완한 수준이었고, 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원헌법은 1922년판 헌법이 총회가 세워지고도 10년이나 지난 후에 제정이 되었고, 당시 평양신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시던 선교사 곽관련은 하지의 교회 정치문답 조례를 역술하였고, 교회 정치와 권징조례 예배모금과 웨스터민스터 헌법을 번역하고 우리 총회가 작정한 바 편집하는 일에 주역을 담당했었는데, 그 선교사가 1920년 4월부터 신학진암에 연재한 권징조례 주석에서 수찬정지에 대한 해석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35조의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인데,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과하느니라. 이 6건의 벌을 자세히 보시오. 그 제일 중대한 것은 출교요, 제2는 성찬 금지하는 것이요. 장로나 집사가 성찬을 미참하게 되었으면 자연히 면직되고 다시 투표하고 장립하여야 자기의 직분을 할 수 있나니라. 보통 회원이 죄를 범하면 성찬을 불참케 하는 것이 합당하나, 직원 등이 동일한 죄를 범하면 정직시키는 것이 유족한 벌이라. 죄가 매우 심하면 면직을 시키고, 더욱 심하면 성찬을 불참케 하고, 회개할 소망이 전무하여진 후에 출교할 것이라. 당회가 특별히 조심할 것은 직원을 면직시킬 마음이 없으면 성찬 불참케도 하지 말 것이요, 그같이 할 것 같으면
자연히 면직이 되는 것이니라. 이어서 41조에서는 목사나 다른 직원을 벌할 때에 이 차례를 생각할 것이니 직원이 자기 책임을 행함이 부족하든지 미련하게 함으로 정직이나 면직시키거나 혹 도덕편으로 말하면 성찬 불참케 하는 벌이나 출교시킬 연고가 없느니라. 폐에 일어나고 성찬을 불시케 하는 죄를 범하고 그 벌을 과하면 직원 등이 의뢰히 몰려가게 될 터이니 면직이 자연이 되느니라. 시리가 정직이나 면직 외에 성찬을 불참케 하려고 하든지 출교할 마음이 있으면 양건을 다 명백하게 광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수찬정지와 관계된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해석을 참고해 보면 정치문답조례 99문과 100문에 벌받은 장로를 해벌하면 장로의 직분까지 회복하느냐에 대해서 정직만 당한 장로는 해벌로서 직분까지 회복되어 심무할 수 있으나 정직 외에 수찬정지까지 당했으면 당회의 해벌과 교인의 투표 없이는 심무할 수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101문답에서는 면직당한 장로를 복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장로가 광질 같은 특별한 연고로 말미암아 직무의 방해까지 되고 교회의 수치까지 될 경우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으나 수찬을 정지하는 벌은 주지 못하며 큰 죄로 말미암아 면직과 수찬 정지를 당한 후에 진실이 회개하면 당회가 해벌하고 성찬에 참여케 할 수는 있어도 복직할 도리가 없고 교회가 다시 투표하여 창립 예식을 행한 후에야 장로로 임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고, 정치문답조례 482문에서는 장로나 집사의 수찬 정지는 정직을 포함하느냐에 대해서 장로나 집사는 무흠 입교인이어야 하는데 그가 수찬 정지로 무흠 입교인의 신분을 상실하였은즉 장로직도 정직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찬 정지는 정직을 포함하게 된다. 그런즉 해벌한 후라도 당회의 특별한 결정과 교회의 투표로 다시 위임받기 전에는 심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358문에서는 목사에게 어떤 벌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의 범죄와 일치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 단순한 정직과 면직은 수찬을 정지하지 못하며 또한 출교를 하지 못하도록 정지된 것이 특수하다. 그리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 정지와 출교에 내포된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수찬 정지는 정직을 포함하고 정직과 면직은 수찬 정지와 출교에 내포되었다고 하는 해석이니까 수찬 정지에 처하면서 정직 시벌을 평가할 이유가 없고 수찬 정지와 출교에 처하면서 정직과 면직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 함이니 결국 수찬 정지 시벌은 출교 직전의 무거운 벌이라는 말이다. 1922년판 헌법 이래의 전통이 오늘의 일기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출교입니다. 출교란 권징에 의한 시벌로서 교회에서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되는 최고의 벌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함을 의미하여 출교된 자와는 이단과 같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1922년판의 시벌은 권면, 오늘의 권계입니다. 책망,
오늘의 견책입니다. 혹은 계책, 정직, 면직, 수찬, 정지, 출교, 오늘의 제명 출교였습니다. 각 교단들이 오늘도 이 10월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단의 경우 1934년판 정치 제10장 제6조에서 인쇄공의 실수였는지 출교를 제명 출교로 바꿀 때 제명과 출교를 띄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에다가 마침표까지 찍어 놓아서 마치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신설된 것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책 권징조례 5장 35조에서는 제명 출교를 띄거나 마침표 없이 제명 출교를 같이 붙여 놓아서 제명과 출교가 아니라 제명 출교를 하나의 시벌로 표시했습니다. 만일 출교를 제명 출교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제명이라고 하는 벌이 신설된 것이라면 같은 책 권징조례 제6장 직원 재판에 관한 규례 41조에는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며 제54조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본교단 권징조례 4장 31조에는 치례가 시벌하거나 해벌하는 때에는 장로의 예배모범 제16장 17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처리함이 옳다 그랬는데 그 예배모범 제16장 시벌에도 제17장 해벌에도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으니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출교가 교인이 아니라는 뜻이니 당연히 교적부에서 제명해야 하고 이 제명은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의 제명이나 이명증서를 발부한 후에 그 이명증서에 접수 통지서가 당도했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도 교적부에서 제명하는 제명이나 똑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 제명하고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입니다. 그래서 1934년 판이 출교를 제명 출교라고 해서 일반적인 제명과 구별하게 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1934년판 헌법이 실제는 1930년에 수정수의가 확정된 것인데 1934년판이라고 하는 것은 소열문답과 신경이 그때의 헌법책에 수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총회록은 물론 1934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의 총회록에서 제명이라는 벌이 신설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922년판의 취지 그대로 출교를 제명 출교로 통일하든지 제명을 신설한 것으로 보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의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인데 법의 규정은 그대로 두어서 마치 제명이 독립된 시벌이라고 주장한다고 될 일이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제104회 총회에 흔히 된 총회헌법 5 낙자 등 오류 개정안이 개정 절차를 통해서 개정된다면 바로 잡아질 것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 장로님들과 전국노회가 협력해 주시면 바른 법조문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명이라는 것은 첫째는 교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두 번째는 이명증서 발부 후에 이명증서의 접수 통지서가 당도하였을 때에 이명자의 이름을 교적부에서 삭제하는 경우, 세 번째는
교인이 이명서 없이 타 교단 타 노예로 갔을 때 권징 제53조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거해서 제명하는 경우. 네 번째, 목사가 뚜렷한 범과 없이 본 장로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할 때 권징규례 제54조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해서 제명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가 이명서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할 때 권징 54조 즉결처단의 규례에 의거해서 제명합니다. 여섯 번째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해서 출교한 경우 그 성명을 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출교로 행하게 되는 제명은 위에서 본 경우의 일반적인 제명, 즉 행정적인 제명과는 다른 시벌로서의 제명입니다. 다음은 36조는 시벌의 공포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36조 그 죄에 대하여 작정한 것을 교회에 공포 아니하기도 하며 공포할지라도 그 교회나 혹 관계되는 교회에서만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의 절차, 판결문을 원고와 피고 당사자에게만 통지합니다. 두 번째, 교회에 공포할 경우에는 그 원고나 피고의 교회나 사건과 관계된 교회에서만 공포해야 합니다. 즉 시벌은 당사자에게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널리 알려진 사건, 뚜렷이 범한 죄이거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건, 또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면 공개 책벌해야 합니다. 또한 무기책벌, 면직, 출교는 전 교회 앞에 공개 책벌해야 합니다. 정치문답 조례 187문과 예배모범 제16장 시벌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쉬운 한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